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리 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먼저 잠깐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장하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TV에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잠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출장 가신 해외 나가셨을 때 사모님이 잠깐 사고로 돌아가셔서 죽진 않으시고 죽을 위경까지 처하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귀국하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거의 사모님 임종 예배를 드리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호흡기만 떼면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깨어나신 겁니다. 다 죽었다고 여겼는데 깨어나셔서 목사님을 딱 보시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하시더랍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죠. 어쨌든 살아나서 감사하긴 한데 눈 뜨자마자 자기를 보더니 목사 목회를 똑바로 하는 식으로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지고 일단은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잠깐 죽었었는데 자기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서 주님 앞에 가면서 순간적으로 지옥을 봤답니다. 큰 불구덩이에서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걸 보는데 너무 끔찍하더랍니다. 그 비명소리, 아우성 소리가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빛이 그 지옥 불에서 한 빛이 쫙 비추는데 한 여자분을 비추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딱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이 자기를 알아보면서 사모님, 사모님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권사님 왜 지옥에 계세요? 천국에 계실 분이 왜 지옥에 계세요? 라고 말을 하고 주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지옥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저 권사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깨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똑바로 목회하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 간증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꼭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거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궤적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 자신도 확증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두 가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꼭 마음속에 심고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죄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활해 주는 영적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에도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 사건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고 그래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문안을 하는데 마르다가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먼침에 그랬어요. 문상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자 마르다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이 말 속에서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그 마르다가 정신이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심을 그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연하게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 이것을 내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화하고 사셔야 돼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아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는 걸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일단 죄를 못 집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여러분? 막 말도 조심하게 되고 생각조차도 막 내가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머리 흔들게 되고 말도 이러면 안 되지. 거짓말도 뭐 남한테 가슴 아픈 말도 못합니다. 죄를 질 수 없어요. 일단은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로서는 마음껏 막 하고 싶은데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어가 되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15장 읽었지만 이 부활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기독교 교리에서 그죠? 보통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죠. 십자가, 우리 교회 상징도 십자가, 대부분 교회는 십자가 상징인데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보다도 더 강하고 더 분명한 확증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죽이는 것은 사탄도 죽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탄이 로마 군인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새드 엔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이죠. 26장 7절 보십시오. 6절 7절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이에요.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어찌 보면은 작게 보면 사단의 작품이에요. 왜?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아마 십자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사단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죠. 네. 이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의 이 기독교 교리의 두 기둥에서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는데 십자가 물론 필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사건이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김성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오랫동안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별로 역사가 안 나타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더래요. 그분이 그때부터 계속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부활 설교. 예수님 부활하셨다. 몇 년 그렇게 하셨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성도들 삶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C채널이라는 기독교 채널 보세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춘천한마음교회 계속 간증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딱 와 닿으니까 그때부터 뭐 우울증 떠나가지, 병 고치지, 귀신 떠나가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부활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릴 수는 없어요.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게 부활 신앙이 그래 위대하고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계속 지금 자기가 이 신문 받고 고문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올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게 가능이나 해?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사람 보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잣대 기준으로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깨난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제자들이 훔쳐가서 도적설이라 그럽니다.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빈 무덤을 보이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로 부활은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다 헛된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보면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맞는 얘기죠. 이 땅이 다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성경 읽다가 닿는데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46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신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끝이 뭐냐면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어. 이거 슬퍼. 주님이 운명하셨어. 이거 슬퍼. 이게 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끝이라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 뒤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 이거 십자가 신앙을 감내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 가슴을 치고 울며 돌아가는,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것이 엔딩입니다, 엔딩.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슬프게 장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장식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시죠?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사고를 가졌는데 유한한 현실에 막혀서 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현실 삶에도 절망한 인간이 절대자인 무한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끝입니다. 인간의 끝입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선 출발을 약속하는 또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3가지 생을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의 10달,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 속에서 사람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생과 인생은 인정합니다. 근데 영생은 부정하죠.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거죠. 그 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들의 발걸음을 영생으로 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면, 그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인데요. 어찌 보면 더 영원한 곳으로, 죄와 사망이 없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뭐가 슬퍼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죽은 집 가서 웃지는 마시고 정말 믿음 있으면, 소망 있으면 죽는 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와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죠. 좌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부활신앙이 있는 저 여러분은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으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이 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아, 잘 될 거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선을 이룬다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의 또 다른 특징,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15장이 뭐 뒤쪽에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단의 권세인 죄의 결국은 사망, 죽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사망, 죽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데 죽음을 넘어서거나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진 거예요. 사망이 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나와봐. 감히 너희가 나를 이겨? 생명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력화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라 하면 싸운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다 투쟁이죠. 전쟁 같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싸우다가 부상당할 수 있고 피 흘릴 수도 있지만 최종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게 승리 아닙니까? 다 이긴 것 같지만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연속극이나 TV 드라마를 보시면 요새는 이상한 드라마가 많은데요. 옛날에는 대부분 주인공이 승리하죠. 잘 살죠. 뭐 지지고 볶고 막 죽고 하다 결국은 주인공이 살아남습니다. 요새는 주인공이 죽는 영화도 많은데 저는 그런 영화 재미없다고 안 보는데요. 원래 주인공이 살아나야죠. 그죠? 막 풍파를 겪으면 결국은 주인공은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감독자시고 나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살라고.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살아. 너는 결국 이길 거야. 너는 결국 승리할 거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결국 이기고 승리할 거야. 고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 좌절하지 말고 말씀 듣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봐.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결국은 이긴다는 거.
결국 승리한다는 거. 예수님께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긴다는 게 뭘까요? 자, 무엇이 이긴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십자가를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희생, 헌신을 감내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되니까 잘 지면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십자가에서 깔려 죽는 게 아닌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끝이에요, 거기가. 근데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오히려 가장 쉬운 게 내가 죽으면 가장 쉬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피합니다. 예수님도 피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잘 지잖아요. 잘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살리세요. 부활시키세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 많아요. 성령은 치유 영이니까 살리시는 영이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 살림받은 이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나는 게 크리스찬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보면 뭐 너 가진 것도 없고 내셀 것도 뭐 이렇게 맨날 즐겁고 기쁘냐. 이 비밀을 알고 이 진리를 아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이 다하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내가 아니까 이거 믿으니까 이 부활신앙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의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순간 슬퍼할 수 있고 순간 교회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서 또 하나님 앞에 공고히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진실하게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과 신앙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했죠.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환난과 역경과 핍박, 공고, 기근, 위험, 적신,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나는 죽었다. 부활 신앙 나는 살았고 영원히 산다. 나는 결국은 이긴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항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 앞에 닥치든지 오라 그러십시오. 오라. 환경에 오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난 넘어갈 수 있다. 난 헤쳐나갈 수 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붙들고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 같은 환경이 돼도 여러분 꼭 주님 붙들고 계시면 결국 주님이 건져내세요. 우리 그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죄만 짓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과 여건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항상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허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